자, 오늘은 기독론 중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서론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하여 10가지 명칭의 의미를 알아본다.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의 통일성도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림자로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빛으로 나와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그냥 예언된 거죠. 자, 거기 왼쪽 보십시오. 명칭, 거기 목록을 잘 보세요. 명칭,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뜻. 그리고 신학적 의미. 오늘은 특별히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은 명칭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약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 많이 부르죠. 주. 그리고 선지자인데 여기서 말하면 더 선지자. 영어로 보면 A teacher. 그러면 하나의 선생님. 그 teacher 그러면 지명되는 거예요. 딱 그 선생님이에요. 그 고난의 종. 우리 목사들은 다 고난이죠. 고난의 종들이죠. 그러나 그라는 것은 딱 지명한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 그게 이게 영어의 묘미고 영어의 특징입니다. 자, 아홉 분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9가지 명칭이 있어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 선지자, 그 고난의 종, 그 대제사장, 말씀. 9가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가면 탁탁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 구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뜻이 뭐 질병에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구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에서 구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 그래서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 신학적인 의미 이거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도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아담, 하와 이래로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보십시오.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피 흘림이죠. 대신 죽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그 죄를 누가 대신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의 피. 주의 보혈. 그래서 요 예수가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세 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뭐 참기름이 들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하고 은혜를 끼치 않은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설교를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성경을 인용 많이 하는 사람, 간정이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오르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교하기 전에 내 설교에, 내 강의에, 내 말에, 내 가르침에 뭐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순절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94페이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절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매 선지자 이사야를 들으시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사진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던 자에게 주시기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자리에 주목하여 이르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기에 응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여기 17절에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예언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글귀가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에 등판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4절 여기는 인간 위한 메시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직분자, 천사들, 경건한 자로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거 정정이 돼야 됩니다. 21장. 1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31절. 요한복음의 목적이며 성경 전체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31절. 잘 보셨습니다. 성경 역시 많이 읽으시니까. 자, 20장
30하고 3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여기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 신성을 얘기해요. 오른쪽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신성을 나타낸 옆에다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표현해요. 이스라엘 왕. 마태를 보면 전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설명이 돼서 종이죠. 둘로서. 세 번째 누가는 인자로서 표현돼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인자가 많이 나요. 특별히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을 알아놓으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셨는데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겠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써요. 왕. 킹. 두 번째, 마가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했어요. 종. 섬기는 자로.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서 설명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왕이다, 종이다, 인자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쭉쭉쭉 하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으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다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 우리가 쭉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마가복음 12장 36절인데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이 주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가 누구요?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서신 320페이지 2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와, 여러분 지저스 크리스트 로드 모든 입이야. 모든 뭐 불신자든 믿든 전부 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라고요. 주. 이 주인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해요. 모세를 향하여 야, 그 선지자가 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오는 자가 그 선지자입니다. 물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 침례요한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선지자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기독론 가운데 선지자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대리적인 대신하여 대속받는 거예요.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예수님이 벌써 구약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세기를 갖거든 여호와 우리 무리가 그에게 당하. 자,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를 누구를 해요? 예수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누구 이름 내요? 자기 이름 마지막 두 자를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4절부터 시작. 의석은 실로 죄송합니다. 저 틀렸네. 시작. 예수는 실로 의석에 질그러지고 의석의 슬픔을 당하거늘 의석에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찔림은 의석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의석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의석에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의석에 나음을 얻었도다. 의석이는 다 양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기를 갖고 여호와께서는 의석이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내 이야기요.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3장 1절 9장 28절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데려가요. 대제사장만. 마지막에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특별히 여기서 포인트는 단번에 따라합시다. 단번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날이면 날마다 제사장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 한 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요. 이 단번에가 여러 군데도 나타나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4번 나타나. 그 단번을 보자고. 7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뭐요? 단번에 9장 12절 봅니다.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그 다음에 단번에 26절 9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뭐야? 단번에 10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뭐야? 단번에 마지막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제목을 단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반복으로. 영원한 속죄요. 마지막으로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말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 보세요. 이 로고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에 만물의 우주의 기본 법칙이 로고스예요. 그것을 요한이 차용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딱 3번 나타나요. 이해되죠? 딱 3번 나타나. 뜻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야.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자, 말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칭 몇 가지 오늘 설명했습니까? 9가지요. 왼쪽 목차만 그 명칭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 선지자, 그 고난의 종, 그 대제사장, 말씀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약적인 배경이 있고 신약적인 배경이 있고 뜻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이 9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로고스를 할 때는 아무 때나 로고스를 쓰면 안 돼. 사실 로고스는 리전,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3번만 딱 써. 요한만이 쓰는 용어예요. 요한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를 쓸 때는 주로 어디서 이야기해야 돼?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만이 쓸 때만 로고스 이야기해야 되지 다른 데서 쓰면 안 된다니까. 이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그 성경 해석의 정확도가 딱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을 가지고 구약, 신약을 통해서 9가지 명칭으로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머릿속에 이 9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머릿속에 딱 들어와. 그리고 그 필요할 때마다 집어내는 거야. 그 구절을. 그게 영적 명입니다. 바꾸바꾸 갖다 대면 안 돼.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우리 기독문 하잖아요. 기독문 할 때, 아, 이거는 이거구나. 아, 여기서 이거구나. 문맥 이거다. 아,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거 고난받는구나. 신명기 18장 15절에 되면 예수님이 그 선지자구나. 머릿속에 딱 집어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할 때 그때마다 탁 정말 뇌에 고치가 실을 뽑는 것처럼 척척척 뽑는 그게 영적 명이에요. 오늘도 제가 끝나면 침을 좀 받아가고 싶은데 한의사 몇 명 우리 사촌 형님도 한의사예요. 근데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한의사 침 잘 넣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래. 잘 못 넣는데 저도 가까이 가다가 잘못 침 맞아가 막 나와요. 침.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영적으로 정확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딱 해가 아, 이 구절은 이 의미를 얘기한다. 저 구절은 저 의미 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착착착 뽑는 그 기술을 그 예리함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시작.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재현한 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역사적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다양한 명칭의 의미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 특별히 줄 것이에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님들도 참 많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저희들이 더 뛰어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 성경에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설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있게 해달라고 주여 3장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적재적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설명을 깜짝같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성경을 받으라도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